한양 대궐 깊은 밤, 세자의 처소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빛 머리카락, 호박빛 눈동자.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세자 이마에 손을 넣은 차 은빛 빛이 방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세자가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흰 호랑이 털 한 올만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태백산 깊은 산골짜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딴 초막에 나무꾼 강사네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8의 한창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늙은이처럼 깊고 쓸쓸했지요. 5년 전 역병이 마을을 휩쓸었을 때 불과 열흘 사이에 부모님과 15살 어린 누이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사내는 가족의 시신을 직접 묻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사랑하면 잃게 되고 잃으면 너무 아프니까요. 그날 이후 사내는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누군가를 잃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보름에 한 번쯤 마을에 나무를 팔러 갈 때도 사람들을 최대한 적게 마주치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첫눈이 평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내렸고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걸음을 옮기기조차 어려웠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내는 멀리서 들려오는 처절한 울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자꾸만 귓가에 맴돌며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사내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자. 나는 혼자인 게 좋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사내를 부르는 것 같았죠. 결국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을 잃었을 때의 무력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지금 저 울음소리의 주인도 외면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들고 밖으로 나선 사내는 울음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눈 쌓인 산길은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깊은 계곡 근처에서 사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 거대한 철덫에 하얀 호랑이 한 마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얗고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덫에 걸린 앞발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백호. 전설로만 듣던 백호가 정말 있었구나.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천년을 산 백호는 산신령이 되어 산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화를 입는다는 경고도 함께요. 사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백호의 눈을 보는 순간 그는 모든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거든요. 마치 5년 전 역병으로 죽어가던 어린 누이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사내는 덫을 살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덫이었습니다. 아마도 백호를 팔아넘기려는 사냥꾼들이 설치한 것 같았지요. 사내는 있는 힘을 다해 덫을 벌리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꼭 구해드리겠어. 신기하게도 백호는 사내의 말을 알아듣는 듯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내는 근처에서 굵은 나뭇가지를 찾아 지렛대로 사용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덫 틈에 끼우고 온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덫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 순간
발밑에 바위가 무너졌습니다. 눈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은 깊은 낭떠러지였던 것입니다. 흐아! 사내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깊은 어둠 속으로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동굴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신기하게도 상처는 깨끗이 아물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짐승 가죽이 이불처럼 몸을 덮고 있었고 머릿맡에는 따뜻한 약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나는 분명 떨어졌는데. 그때 동굴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거든요.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여인의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촛불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별빛 같았지요. 눈동자는 호박색으로 신비롭게 반짝였고 피부는 백옥처럼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하고 외로우면서도 강인한 그 눈빛을 사내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그대가 나를 구하려다 다쳤으니 이제 내가 그대를 구했습니다. 사내는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리고 여긴 어디입니까? 나는 설화라고 합니다. 그대가 구하려 했던 백호이지요. 사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호가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사내의 상처 자국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신비롭게도 그 순간 통증이 사라지고 상처 자국마저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대는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려 했으니 이것은 당연한 보답이지요. 사내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산에서 1000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봄과 가을을 보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지요. 하지만 그대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려 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호를 보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잡아서 팔려고 하지요. 사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통받는 존재를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귀합니다. 그대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설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설아는 사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사내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설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덫에 걸리셨습니까? 1000년을 산 신령이라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설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사냥꾼들이 어린 노루 한 마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겨우 태어난 지 석 달 된 새끼였지요. 내가 노루를 구하려고 길을 막는 순간 덫이 발목을 물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령조차 작은 생명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흘이 지나자 사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사내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그러자 설아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대가 나를 구하려 했던 그 마음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요. 이 산에 자라는 약초들의 효능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000년을 살며 터득한 것들이니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5년간 혼자였던 그에게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낯선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내는 동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매일 사내에게 약초를 구별하는 법과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사내는 똑똑해서 빠르게 배웠지요. 이 풀은 청명초입니다.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데 쓰지요. 하지만 임신한 여인에게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골초입니다. 부러진 뼈를 붙이는데 아주 좋아요. 뿌리를 다려 마시면 사흘 만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것은 설삼이고요. 매우 귀한 약재입니다. 기운을 돋우는 데 쓰이지만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낮에는 함께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설아는 사내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 어떤 약초가 자라는지 환히 꿰고 있었지요. 사내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함께 산길을 걷고 약초를 캐는 동안 어느새 그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동굴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화는 1000년 동안 본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처음엔 짧게 대답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던 일, 누이와 연날리기를 하던 일, 마을 축제에서 춤을 추던 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는 것이었습니다. 설아 역시 사내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얼어붙은 듯했던 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내는 이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아도 1000년을 살며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가슴에 번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내 도련님,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백호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잠시 빌린 것일 뿐이지요. 만약 내가 다시 백호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오면 우리는 영영 헤어져야 합니다. 그곳이 하늘의 법도입니다. 사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설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보물 같았거든요. 왜 그런 법도가 있습니까? 신령과 인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천지의 이치지요. 만약 그 법도를 어기면 하늘이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설아가 백호의 모습을 드러낼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녀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내와 설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둘 다 그 마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인간이었고 설아는 신령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사내와 설아는 동굴 밖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내 도련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산속에만 머물러서요. 아니요. 이곳이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설아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지요. 나도 그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내가 약초를 캐러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마을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한 남자가 누렇게 뜬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내는 서둘러 다른 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사내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5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누이가 죽어가던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잃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동굴로 돌아온 사내의 얼굴을 본 설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대가 배운 의술이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사내는 설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를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가 준 약초 보따리를 메고 마을로 내려간 사내는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청명초를 다려 열을 내리고 설삼에 섞어 기운을 돋았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우며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씩 환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에서 역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이님, 정말 신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내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인근 마을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현감이 보낸 이들이 사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대가 신이라는 자인가?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고쳐주면 큰 상을 내리겠다. 사내는 현감의 집으로 갔습니다. 현감의 딸은 1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요. 사내가 진맥을 해보니 독초를 잘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해독초를 따려 현감의 딸에게 먹였습니다. 다음 날 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현감은 크게 기뻐하며 사내에게 금과 비단을 내렸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대체 누구에게 이런 신비한 의술을 배운 것이오? 스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신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어렸습니다. 사내가 떠난 후 그는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저자를 따라가 보아라.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아내도록. 부하들은 은밀히 사내를 미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내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동굴에서 지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현감님, 산속에 절세미인이 있습니다. 걸을 때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고 눈동자가 호박색으로 빛났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욕심 많은 현감은 탐욕스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런 미인을 손에 넣는다면, 아니, 왕께 바친다면. 며칠 후 현감은 군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내와 설화가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여인을 잡아라. 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내는 필사적으로 설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한 군사가 창을 들어 사내를 찔러왔습니다. 사내가 피하지 못하는 순간 설화가 외쳤습니다. 안 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화의 몸에서 눈부신 섬광이 일어나더니 거대한 백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은빛 털을 거진 백호는 위엄이 넘쳤고
그 크기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백호의 포효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군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고 현감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백호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내 또한 절망하며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가 백호의 모습을 드러냈으니 이제 하늘의 법도에 따라 헤어져야 했거든요.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법도를 어길 수 없어요. 설아, 가지 마시오. 제발. 설아는 사내의 손에 작은 옥패를 쥐어주었습니다. 백호 문양이 새겨진 옥패였지요. 이것을 가지고 계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사내는 옥패를 꼭 쥐며 울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고 그녀의 모습은 점점 흐려져 사라졌습니다. 설아가 떠난 후 사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세상을 등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아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를 변화시켰거든요. 사내는 마을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설아가 가르쳐준 의술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설아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사내는 옥패를 꺼내 바라보곤 했습니다. 백호 문양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내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양에서 급사가 말을 달려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시다. 어이들도 모두 포기했소. 그대의 의술이 필요하다. 사내는 즉시 짐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석 달째입니다. 세자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지십니다. 12명의 어이가 모두 진맥했지만 병을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사내가 세자의 침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세자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약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사내가 진맥을 시작했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했고 몸속에 이상한 기운이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살아있는 것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더 깊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몸속에서 검은 실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온몸에 퍼져 있었지요. 이것은 주술이었습니다. 누군가 세자에게 저주를 건 것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주술입니다.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짐전하니 술렁였습니다.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술이라니? 대체 누가 감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한 주술입니다. 왕이 사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제발 세자를 살려주시오. 사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약초로는 주술을 틀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술을 건 자가 직접 풀거나 그보다 강한 영역을 가진 존재만이 가능했습니다. 설아라면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조판서 최진환이 사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냉혹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최진환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이라 불린다더니 결국 거짓이 아니냐. 하루 더 말미를 주겠다. 그 안에 세자 저하를 고치지 못하면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세자의 침전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옥패를 꺼내 손에 쥐고 기도했습니다. 설아, 당신이 곁에 있다면 좋을 텐데. 당신이라면 세자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옥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했지만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내의 손바닥에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침전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달빛을 등지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자태,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설아, 사내가 달려가려는 순간 설아가 고개를 저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설아가 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세자의 이마에 닿는 순간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퍼졌습니다. 세자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술을 건 자가 이 궁궐 안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갑자기 침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진안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주술을 풀려 하느냐? 최진안이 설아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낮고 끈적한 사람의 것이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몸이 부풀어 오르더니 거대한 진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진해 요물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다리가 꿈틀거렸습니다. 독침이 달린 입에서는 독액이 뚝뚝 떨어졌지요. 설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놈이 병조 판서로 변장하고 있었구나. 10년을 참고 기다렸다. 왕실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차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가 방해하는구나. 사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년이나 조정을 농락한 요물이었습니다. 백호록은 네가 왜 여기 있지?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인간 세상에 왔구나. 진의 요물이 독침을 쏘았습니다. 수십 개의 독침이 설아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설아는 백호의 모습으로 변해 피했습니다. 거대한 백호가 나타나자 침전이 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두 신령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발톱과 진해의 독침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침전의 기둥이 부서지고 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내는 세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설아가 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호의 움직임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공격도 약해 보였고 진해의 독침을 피하는 것도 벅차 보였습니다. 인간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러 힘이 약해진 데다 하늘의 법도를 어긴 벌로 영역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구나. 천년 묵은 백호가 이제는 겨우 500년짜리 요물만부 못하다니. 진해가 설아의 옆구리를 독침으로 찔렀습니다. 설아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하얀 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설아,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진해의 가장 큰 독침이 설아의 심장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독침에 맞으면 신령이라도 죽는다는 것을 사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내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설아 앞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감쌌습니다. 으악! 독침이 사내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뼈를 뚫고 들어온 독침에서 맹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안 돼! 사내! 설아의 절규가 궁궐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백호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고 설아는 쓰러진 사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사내가 피를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잃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서. 바보 같은 사람.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년을 살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감동적이구나. 이제 너도 죽여주마. 진해가 설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사내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닿는 순간 설아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녀의 잠재된 힘을 모두 끌어낸 것입니다. 하늘의 법도도 약해진 영역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사내를 지키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설아는 다시 백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온몸에서 은빛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 크기가 이전보다 2배는 커 보였습니다. 진정한 백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백호의 포효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 소리에 궁궐의 기와가 떨렸고 멀리 한양거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백호가 진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해가 밀렸습니다. 백호의 발톱이 진해의 몸을 찢었고 입에서 나온 빗줄기가 진해를 덮쳤습니다. 안 돼. 진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격으로 거대한 빗줄기가 진해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진해는 비명을 지르며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천년 묵은 요물이 완전히 소멸한 것입니다. 설아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내를 안았습니다. 사내의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독이 너무 깊이 퍼졌습니다. 사내, 눈을 떠요. 제발. 사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요. 안 돼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살 수 없어요.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손을 사내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모두 사내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은빛빛이 설아의 몸에서 사내의 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사내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독이 빠져나갔습니다. 피부색도 돌아왔고 숨소리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설아의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역을 모두 잃으면 신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설아, 안 돼. 그만해요. 사내가 설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왕이 세자의 처소로 도착했습니다. 그때 세자가 눈을 떴습니다. 주술이 완전히 풀리고 회복된 것입니다. 아바마마. 세자의 목소리에 왕실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왕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신하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처소는 환희와 축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 속에서 설아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세자를 둘러싸고 기뻐할 때 사내만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곧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살아나는 생명과 사라지는 생명, 기쁨과 슬픔,
그 둘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마지막으로 사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내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침전에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왔습니다. 빛은 너무나 밝아서 모두가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위험 있는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목소리였습니다. 백호 설하여, 그대는 사랑을 위해 하늘의 법도를 어겼도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진실되고 숭고했도다. 인간 강산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렸도다. 이러한 희생과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켰노라. 빛이 한 곳에 모이더니 그곳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신령의 기운이 모두 사라지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동자의 호박빛도 사라지고 검은 눈동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그대들의 사랑을 인정하여 설화를 인간으로 환생시켰노라. 이제 그녀는 신령이 아닌 평범한 인간이니 백년 해로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천상의 선물이니라. 사내와 설하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설하는 더 이상 신령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평범한 인간이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사내와 함께 늙어가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왕이 감동하여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이토록 숭고한 사랑을 본 적이 없도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종족도 뛰어넘는 것이로구나. 두 사람에게 마땅한 은혜를 내리겠노라. 온 한양이 축하했습니다. 백성들은 백호와 나무꾼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혼례날에는 거리마다 사람들이 나와 축하했지요. 사내와 설하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설하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신령의 기운은 사라졌지만 행복한 미소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홀리의 후 그들은 한양 남산자락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백설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사내는 의술로, 설하는 약초지식으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비록 설하는 더 이상 신령의 힘을 쓸 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년을 신령으로 사는 것보다 소중했거든요. 가끔 후회되지 않으세요? 신령의 힘을 잃은 것이요. 사내가 물으면 설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요. 배고픔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피곤함도 느끼잖아요. 이 모든 게 당신과 함께하는 삶의 일부예요. 세월이 흘러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아이 모두 어머니를 닮아 하얀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달빛 아래서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빛나곤 했지요. 백호의 핏줄이 흐르는 증거였습니다. 사내와 설하는 그렇게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늙어가며 손주들을 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설화가 70살이 되던 해 봄, 그녀와 사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함께 떠났다고. 나란히 세워진 두 사람의 묘 주변에는
해마다 하얀 백합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백호설아의 영원히 핀 것이라고 믿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종족도, 심지어 하늘의 법도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서로를 위한 희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영원한 신령의 삶보다 값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별밤 야담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